해마다 많은 부활절에 연중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은 바로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을 보고 우리 고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백은 진정한 참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진심을 토하는 걸 보고 우리는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이란 내 믿음,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기독교 초기 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 개신교나 혹은 우리 가톨릭에서나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활되는 축복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 한번 새롭게 진정한 양심의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순수한 참양심의 사람으로 부활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현재의 육체로 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현재의 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나왔죠. 요한복음에 20장 1록된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때 영인가 하였더라고. 제자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온 거 아니야 이랬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죠? 그러나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과 이단 아닌 참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게 바로 뭐냐고 성경 기록하기를 뭐라 했어요?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걸 믿고, 두 번째로는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모습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야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빼놓고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들 어떻게 예수님이 벌써 오신다고 그런 거 다 이루어졌다. 왜? 성령으로 오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들 오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벌써 오셨다. 과거 캐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캐톨릭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천년왕국을 캐톨릭에서는 과거 우리 기독교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1000년을 자그마치 1100여 년 동안을 세계를 지배한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캐톨릭의 또 훌륭한 또 쓰는 신부님들 중에는 성령운동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운동 한다고 해서 막 방언하고 풍성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보다 더 앞선 신앙 가지고 가리키는 그런 신부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가지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뭐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보이는 형태 속에 감춰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세 마리아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비통해서 어쩔 수 모르는데 그래도 그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날은 어찌 갈 수 없는 안식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갑니다. 뭘 가지고?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향유. 우리 요새 말하면 우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염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고 성경이나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늘 기름을 발랐죠. 향유 올리브에다 뭘 섞어 향유와 올약과 시체 섞지 말라고 해. 그 당시에는 시체에다 뭘 발라가지고 뭘 만들어요? 오래 부패하니 미라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그랬을 때 엉뚱한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의리의리 번쩍번쩍 하려고 찬란하면서 야 여기는 정말 뭔가 생명이 넘치고 뭔가 호자 거기에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다. 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리아들 같은 마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야 돼. 한국 사람들 무덤 가라고 할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부모 형제나 뭐 존경하는 사람 위해서 요새 뭐 요새같이 그냥 요새는 공동묘지가 뭐 전부 공원묘지잖아요. 놀기 좋고 가서 그냥 기쁨으로 가서 뭐 잔치하기 좋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데는 하지만 그나마도 요새는 또 뭐라 그래? 예? 요새는 또 무슨 막 빌딩 안에다가 사진만 붙여놓고 묘지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잖아. 근데도 마리아는 바로 거기가 어디야? 예수님이 붙였던 거기 또 다 어디에요?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거기에 새로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그 무덤을 찾아. 근데 엉뚱단단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게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 그랬던 막달라리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는 미쳤던 사람이고, 예? 그 미친 몸을 또 팔아가면서 장녀처럼 지내가면서 자기 오빠 병간호 하면서 살던 정말 사람들로는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 받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정예비들은 뭐예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그마치 300대를 지금으로 말하면 장정이 300일 품값이야. 우리나라 여자 품값이 보통 제일 싼 품값이 7만원이야. 남자들 그죠? 제일 싼 게 7만원. 조금만 뭐 한다면 10만원 넘고 기술자다 소리만 나오면 보통 15만 20만원이에요. 근데 그 장정들이 그 남자 300일 품값 만약에 평균 10만원씩 300일이면 얼마에다가 3천만원. 그죠? 엄청난 걸 예수님께 선물합니다도 아니야.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것도 너무 감동돼서 어떻게 손으로 닦아드리고 또 그냥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맨발에다가 바닥만 있는 신발을 끈으로 묶는 그런 신발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집세기보다도 더
흙먼지가 많이 묻어줄 수밖에 없는, 또 그 나라 땅이 좀 더 퍼석퍼석 먼지 나는 땅, 팔레스타인 땅은. 그러니까 늘 손님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발 닦을 물부터 드리는 게 예의야.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대를 최고로 존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 뭐 세족식이라는 거 하기도 하잖아. 근데 이게, 근데 말은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 눈물을 흘려가면 그 감동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은 예수 만나러 갔다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마치 예수님 갇혔던 무덤 같은 교회. 새벽 예배 오는 사람도 맨날 오는 사람 뿐이고, 예? 또 땅속에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 바깥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교회라고,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모두 다 죽음만 있고 어둠컴컴하고. 그러나 그래도 이런 외모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당을 찾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화롭고 찬란한 곳에 가시지 않아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진작 그러셨다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실 필요가 없었어. 로마의 황실의 왕자로 나시든지 애굽의 왕자로 나시든지 아니면 중국의 황실로 왕자로 태어나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뜻은 인간이 가장 나약해진 곳에, 그런 곳에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부귀하고 영화롭고 존귀해지면 하나님을 안 찾아.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해. 과거에 김일성이도 그랬어. 김일성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권력을 잡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 북한의 하나님은 김일성이, 그것도 몽골에서 대열을 해서 그 아들 김정일이가 자기가 성자라고 했어. 김일성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예수님 격이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은. 이단 교주들도 다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나 이단 될란다 계산하고 이단 만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간의 새로운 조직 속에서, 이단 조직 속에서 뭔가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야 요렇게 하니까 재벌되더라 하고 한 사람들 몇 명 있어. 뭐 이러면 덜쩍거리가 없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다 올바르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우와 높아졌어.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우상되고 하나님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자기 무덤에서 찾아 첫 번 만난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이 천사한테 한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들도 먼저 갈릴리로 따라가,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라. 너무 기쁘다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부르시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성서를 보면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은 저도 모르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저 얼굴도 쳐다 못 보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마리아야 내니라. 그때 놀라서 보고 예수님하고 막 붙잡을래.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니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알라.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사실을 전하는데 믿는 자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저기 요한하고 베드로가 그냥 무덤까지 달려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있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가지고 갔던 거죠. 거기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2000년 후에 그 예수님을 쌌던 연포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때 온 세계적으로 유수거리가 됐죠. 이건 뭐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쌌던 그 연포가 베드로가 가졌던 그 연포가 뭐 성당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그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께서 왜 부활했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냐? 제자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에 근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그래서 전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꼴 1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 산에 이르러서 무슨 산에 뭐 동산에 올라갔겠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서 만나. 그리고는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갈릴리 같은 교회 또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이 갈릴리 같은 심성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새벽에 기도해. 갈릴리는 뭔 뜻이냐?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갈릴리가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기네세렛 호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호수가 둥글해요. 지도를 채워보면 알죠. 둥글해. 그래서 그 호수 근방 지역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름을 지명 이름이 갈릴리 지역이야. 근데 갈릴리라는 뜻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호수도 둥글고 지역 이름도 갈릴리라고 했느냐? 왜 예수님이 거기에 살았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제자들도 거기다가 이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하늘만 쳐다보니까 그 말은 거기가 갈릴리가 아니거든요. 베다니 근방이거든요. 올라가신 데가. 그래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만 주로 택하셨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릴리야. 갈릴리의 뜻이 뭐예요? 둥글둥글하란 말이에요. 모진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원한 사람들. 뭔가 그냥 확실해야 돼. 빽쭉해야 돼. 그냥 정확해야 돼.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둥글둥글 염소할 줄 알고 너그러울 줄도 알고. 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참 믿음이 된다고 성경에서. 연단이란 바로 뭐냐? 쉽게 말해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조약돌. 강가나 바닷가의 돌들은 전부 다 둥글둥글하죠. 조약돌은 둥글둥글한 거 보고 왜 그랬죠? 원래부터 돌이 둥글둥글했나요? 아니라고요. 큰 바위가 부서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전부 모서고 찔리 이런 거지만 세월이 저희끼리 부딪히면서 파도에 부딪히고 강물에 부딪히고 뒹굴에 부딪히고 하면서 닳고 닳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만지면 만질수록 재밌어. 저것들 만지는 게 부들부들하고 매끄러우니까 좋잖아요.
근데 공사장 가서 깨진 돌 만들려면 찔리는 것도 많고 빨갛고 다치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태어날 때는 뭐 특성을 갖고 막 저것하나 그러나 좀 갈고 달아서 둥글둥글한 마음, 이해심 많은 마음, 용서해주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질 때 만질만하다. 그 말 바꿔면 정말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둥글둥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 가지고 뭔가 빼쪽빼쪽 해가지고 털날 같고 예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피곤해.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진 작가는 만날 수 있는데 2번, 3번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러면 우리는 좀 둥글둥글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갈릴레아. 또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면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요. 면적상이 평방미터로 나오는 걸로 보면. 근데 어쨌든 남한의 절반밖에 이런 땅에 그 경계가 바로 한쪽에는 지중해고 한쪽에는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상류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샘이 솟는 호수인 거예요. 샘이. 그 근방에 조그만 데서 샘이 와가지고 모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늘 생명의 호수인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도 흔히 많은 이스라엘 잉어라고 하는 게 향어. 향어가 확정해 있을 때 어떤 우리 기독교인이 성지순례 갔다가 야 이거 한국 가져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잉어라고 처음에 이름 붙이고 팔았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기른 게 향어야.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었죠. 붕에만 가면 그냥 붕강사 대접이면 강사님 이스라엘 잉어 잡수러 갑니다. 대접하고 그래. 그만큼 그 갈릴리 호수는 정말 고기들이 많고 살아있는, 그래서 거기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생명수가 살아있는 물,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성도는 이 바다 하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 이게 바다가 엄청 우리나라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나 되는 거라죠. 사실은 조그만 우리 대청댐보다도 더 작다고 사실은. 그런데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 오늘날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야. 성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살아있으면 없어. 교회는 성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 갈릴리 바다야.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살아있는 고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거꾸로 오늘날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아니라 사해 교회가 많아. 사해 교회, 사해. 응? 이스라엘 땅에는 이와 같이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가 넘쳐서 그 강물이 흐르는 게 요단강이야. 그 요단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해 바다로 들어가. 염해라고 그러고 사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염해는 물만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어. 그 똑같은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는 항상 옆에서 조그만 샘에서 나오는 물들이 모여져가지고 그 맑은 물이 고기가 살아있는데 그 물이 넘쳐서 가가지고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사해 바다에 들어갑니다.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자그마치 한 300m가 낮은 깊은 바다요. 그러니까 근방의 물들이 다 들어가. 근데 나가는 데가 없어. 얼른 생각하면 물이 안 나가니까 물이 얼마나 많까. 미안하지만 그 물은 들어오기만 들어오지 나가는 데가 없는데 넘치는 법이 없어.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그저 정발돼가지고 뭐냐 소금만 남았어. 그래서 염해라고 그래요. 얼마나 짠지. 그게 성경 나온 데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먹되 그죠? 루세 아내가 소금 기둥됐다는 게 바로 그 사해가 여매라. 그 여매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성 심판할 때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화산이 폭발돼가 지진 나가지고 폭삭 내려앉은 땅이요. 화산구덕이란 말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가 좀 소금구덕이야. 소금구덕. 얼마나 짠지 수영 못해도 그냥 가서 들어놓으면 둥둥 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 방법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모으기만 해요. 그게 숫자는 많어. 돈도 많아서 큰 빌딩도 지어. 하지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으면 거기가 갈릴리냐 사해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 자체가 그런 거야.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 그가 엄청 사랑받았기 때문에 정말 생명 넘는 쪽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요. 결론은 죽음. 사랑은 줄 줄 모르죠. 모든 하나님의 원칙이 똑같아요. 재물도 물질도 내게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 벌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쓸 줄 모르고 평생 모아만 놔. 그 재산이 자기를 행복하고 자기 자손들이 행복해졌느냐? 아니요. 자신도 못 써보고 후손들도 그 재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게 들어오고 나가. 사람이 입으로 잔뜩 여기가 생명샘이고 입이 여기가 갈릴리야. 왜? 여기로 먹는 것도 먹지만 생명의 말씀 증거하기도 하니까 여기가 생명샘이라 성경이 그래. 여기 갈릴리. 근데 먹고 뱉기도 하잖아. 입으로 맨날 먹는 것만 하고 침 뱉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그 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먹기만 하고 뒤로 나가는 게 없다면 어쩔 거예요? 변비 걸린 사람도 이틀 3일이지 일주일 열흘 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거야.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생명,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있고 살았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원칙대로만 살면 부활에 동참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릴리 호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 호수 같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나의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갈릴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실 만한 곳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실 만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릴리 호수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갈릴리 바다 같은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같이 참으로 너그럽고 넉넉하며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할 줄 알며 봉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며 나눌 줄 알고 교통할 줄 아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